십계명에 이어지는 모세 역사 회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무대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냥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슨 흰 수염을 입은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천둥 번개 가운데도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절에 이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전달하고 하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을 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몰랐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니까 산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불에 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뭐 다른 분들은 산에 불이 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산이 불타는 혹은 산에 불이 일어나는 그런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산이 진동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견고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산이 불에 타고 산이 진동하고 그런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시내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돌산이고 아주 큰 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올라가기 힘들어서 낙타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산에서 불이 나고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하고 이것은 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대통령이 말한 것하고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하고 또 일반 사람이 말한 것하고는 완전히 말의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혹은 이렇다 그렇게 말하면 그 한마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또 그 후속에 여러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이 그냥 볼 수 없도록 캄캄하게 해가 빛을 잃었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말씀만이 들리고 다른 것은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다른데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적으로 이 너희 총회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 자체로는 일반적으로도 보편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보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세상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뭘 잘 모른다 뭐 하고. 저는 이제 이점에 보면 동성애자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그에 대해서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하고 세상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면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다르구나.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까? 근데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보고 자꾸 말로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그걸 해봤자 그 사람은 듣지도 않고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이 십계명의 언약이 완성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지표로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았다. 물론 그 뒤에 다른 율례나 계명이 다 있지만 원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원리 원칙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돌판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치 아니하고 세월이 가도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가도 그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나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책들 가운데 100년이 지나면 아무도 안 보는 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몇십 년 지나면 아무도 안 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보면 그런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 합니다. 그런 책은 많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보는 책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세월이 가도 우리에게 그 원리와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이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율법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이 불에 탔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것이고,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그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이것저것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 말씀만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백성들의 대표가 나왔습니다. 말을 듣고 그들이 모세에게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내용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말씀만 듣고 와, 그리고 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말은 이 그 사람이 누구냐?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과 흑암과 큰 음성과 막 그런 게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 있는데 모세는 겁도 없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도 모세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 얼굴이 영광스럽게 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40일간 있다가 내려오면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불이 나고 흑암이 있고 막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의 영광이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뭐냐? 죽었구나. 화로단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한다는 말은 사망할 때 그 망자입니다. 화로단 나여 죽게 되었구나, 그 말입니다. 와, 이제 난 죽었구나.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느끼고 자기들의 대표를 보내서 그들의 수령과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모세에게, 와, 우리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과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보았다. 그 말씀하면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누구냐? 우리는 지금 한 번 듣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것을 볼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여주신 것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워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뭐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한테 만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 듣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요청한 이 백성들의 요청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우리에게 하나도 빠뜨림 없이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이게 중보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풀어주는 것이죠. 이 기능을 행하던 사람들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 옳도다. 그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려운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을 듣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했어요. 왜? 인생들이 신약 시대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그것은 너무 두려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듣겠다 하는데 그 말이 옳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 말은 너 지금은 두렵고 하니까 모세가 무슨 말 하든지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후에 진행사항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대적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서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겸손한 태도를 계속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말은 너희가 참 잘 말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능,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너에게 다 전할 테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말 들어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합니다. 신약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신약에는 제자들이 더 다른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방법은 딱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 중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를 보고 한 말입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행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어떻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변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마음에 드는 것만 행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꾸어도 안 되고 빼먹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게 이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복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살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6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스스로 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직분자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신약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에게 존중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때문에. 그럼 말씀 전하는 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씀을 전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함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말할 때 그 책임이 크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신학교를 만들고 신학교에 교회가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